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도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성탄 점등식을 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성탄 점등식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좀 어둡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점등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력 하나마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는데 여기 철학 공부해 보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철학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싸울 때가 있었어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데서 쾌락주의 해가지고 쾌락, 즐거움을 통하여서 행복을 찾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고 또 다른 학파는 스토아 학파라고 해가지고 극력, 욕심을 억제하고 줄이고 절제하는 가운데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파가 있었어요. 같은 시대에 두 학파가 서로 대적하고 반대되는 가치 때문에 늘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들의 주장들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서로 쾌락이 최고야, 금욕이 최고야 정반대잖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싸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원인은 결국에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다. 그러나 그것을 쾌락으로 표현하든 금욕이라고 표현하든 인간의 내부에서 행복의 이유와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모습 가운데서도 인간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단지 인간 개개인의 그 내면의 모습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틀렸죠.
틀렸는지도 모르고 또 서로 같은 주장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과 극단은 결국에는 하나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철학자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극좌와 있고 극우가 있어요.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극좌와 극우는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연결되어져 있어요. 똑같아요. 물론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신념도 있을 수가 있고 자기가 추종하는 이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면은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나 극좌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극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성경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신념이 앞서 나가는 경우를 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요. 엄청나게 교만해요. 극단적인 말을 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죽일 듯이 거친 언행을 일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는 극좌나 극우나 똑같아요. 상대방을 업신여김을 여기면서 자기는 잘났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자랑되어지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또한 보여요. 아니라고 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탄핵 사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어요. 정말 이거는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극단적인 의견들이 막 나뉘잖아요. 물론 여기가 많다 적다라고 나눌 수 있겠지만 서로의 주장을 보면 극단적이죠. 진정한 외침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양쪽이 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외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극좌에 있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극도로 좌측에 있고 극도로 우측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공의와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극도로 우측에 주장을 하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죽을 듯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인간이 교만하고 이기적일 때에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판단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배교와 배도의 시작이에요. 히브리서의 대상이었던 그 교회를 떠나가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나는 교회 싫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믿음으로 경험하며 맛을 보고 성도가 되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또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피하고자 하는 그냥 본능 가운데서 배교와 배도가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내가 예전에 믿던 하나님 뜻을 이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가치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 이야기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지 박해의 길인지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결코 고난과 박해의 길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유익을 드러내며 자기가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성향이나 자기 만족이나 쾌락이나 금욕이나 어떠한 원인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고 견디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인내하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과 뜻을 붙들고, 견디면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운 어떤 교리적인 학식과 그리고 어떤 이념과 사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떠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어요. 그 바울이 제시했던 그 내용이 오늘 11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요즘은 다 좋아졌으니까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다시 들음으로써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하기 시작해요. 바울은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쉬운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 실상이 뭘까요? 실제 존재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실상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번역할 때는, 그때는 본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실상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를 히브리서 3장이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난 그 분명한 모습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할 때에 실상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돈이 필요해요. 돈을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건강하면 좋겠어요. 건강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것이 뿅 하고 실현되어지면, 야,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막 구할 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믿음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에 있으니까 자, 믿음을 넣을게요. 믿음 철크덕. 나는 밥 띠꽁 하면은 밥이 드그렁. 하나님 밥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밥 주시는, 내가 밥을 먹고 경험한 나의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자기 기만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분이 나중에 극좌나 극우가 되기 쉽고 하나님 앞에 배도하거나 배역하기 쉬워요. 믿음인데 그냥 누렸는데 답이 안 나오고 뭐 아무도 안 나오네. 뭐야 이거? 야, 하나님 자판기 고장났네. 텅텅 때리면서 뭐야 이거? 아이 하고 떠나가는 배도와 배교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안 보여. 뭔지 몰라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잘 모르잖아요. 뭔지 모르고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 아이 맞습니다. 믿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아이 예 알겠습니다. 아유 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맞겠지요. 아유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맞겠지요. 아유 예 좋은 게 좋은 거지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고 바라는 것에 실상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자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의적이라는 이야기는 내 생각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내 생각에 따라서 믿음이고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객관적이고 분명한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했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먼저 한번 생각할 것으로 1절에서의 증거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2절에서도 증거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4절에서도 5절에서도 증거를 얻었다, 증거가 드러났다, 증거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와 2절, 4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는 다른 말이에요. 한글로는 증거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말이에요. 이거 먼저 알아야 되겠죠? 1절에서 말하는 증거는 실제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본체가 나타난 것을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쉬운 게 아니라서 쉽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렇구나 하고 판명되어서 맞아!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 여기 떡이 있습니다. 떡이네? 맞아! 떡이 맞아!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재판을 했어요, 재판. 자,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판결하는 기준이 뭐예요? 당신 말하는 게 꼼새가 별로 기분 안 좋아. 당신은 유죄. 이렇게 해서 되나요? 아니에요. 그가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증거가 없으면은, 아무리 정황이 저 사람이 수상하고 아무리 이상하고 아무리 죄인인 것 같아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판명하고 맞아 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것, 이게 뭐라고요? 그게 증거다. 그럼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원래 재판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어서 판결하도록 확신을 주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는 확신한다는 뜻이 있고 판명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서 증거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뭘까요? 책망. 이 책망이 왜 증거하고 같은 거예요? 판명되어가지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이 사람이 악한 것을 판명해주고 그것을 드러내어 확신케 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죄 지은 것을 드러내고 확정시키는 건 뭐예요? 책망이에요, 책망. 당신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당신 그거 훔쳐 먹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드러내고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다? 좋을 때는 좋게 증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책망이 되는 거예요. 책망. 그 죄를 드러내는 자체가 책망이죠. 책망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막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죄를 있는 대로 드러내는 것이 뭐다? 책망.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막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춰진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그래서 증거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져. 이것이 어디에 있는 증거다?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사용되어지고 있는 증거를 얻다, 4절에서 증거를 얻다, 5절에서 증거를 받는다라고 하는 쭉 이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이것은 증인이라는 뜻에서 시작된 말인데 증인이 말하다, 증인이 고백하다, 증인이 드러내다 라고 하는 때에 그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죠. 증인이 말하거나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증거의 또 중요한 의미는 여기서 증인이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증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판명하고 드러내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을 증언하다.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의 증언을 이야기해요. 둘 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 뜻이 전혀 다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증거로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증거로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이 뭐예요? 아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데요. 내가 믿는다니까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판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다? 믿음.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다? 믿음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다 이야기하고 홍수 이전에 죄가 관영했던 그 시대의 인물들 가운데 아벨을, 에녹을, 노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할게요. 소망. 증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증거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장에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잡자, 사랑으로 격려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믿음은 소망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은 사랑과 나눌래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정의를 한 번쯤 확인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이미 오늘 일어난 것이라고 내 삶 속에서 확신하고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의미 가운데 저는 이렇게 정의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원어 사전도 찾아보고 다른 분이 설교한 것도 읽어보고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어려운 말이야. 이 말이었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말이 이렇게 꼬여지니까 무슨 말, 한글이 제일 어려운 거 아세요? 한글이 꼬아버리면 되게 어려워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할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을 알겠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관점이에요. 창조의 관점. 창조의 시점에서 이해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이미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이 비행기는 사실은 이 종이를 접어서 만들었지롱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피조세계에 예를 들면은 이 비행기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비행기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고 믿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다가 그냥 바닷물이 뽀글뽀글 끓다 보니까 뭐가 툭 튀어나오는데 세포가 튀어나왔어요. 세포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심심해서 2개로 쪼개지고 3개로 쪼개졌는데 벌레가 되었어요. 벌레가 심심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짐승이 되었어요. 짐승이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까 원숭이가 되었어요. 원숭이가 팔을 움직이고 먹다 보니까 사람이 되었어요. 이해는 돼요.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들은 피조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동시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김성문 목사와 또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이 피조되어진 세상을 통해서 안다라고 할 때에 단지 이 땅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되어진 세상이 장차 이루실 약속하신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고 실상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그 세상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인데 그것의 하나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하나의 본체와 같다. 실상과 같다. 하나의 증거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실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 이쁘네. 틀이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하얀 거 이거 뭐야? 설탕이야? 뭐 이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트리를 통해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약속을 이루실 때에는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까지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온전한 나라가 지금 당장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믿는다면은 말씀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준비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요. 바울은 노아 홍수 이전에 3명의 사람을 먼저 언급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죄가 꽉 들어차 있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보다 못해서 다 없애겠다라고 마음먹을 정도로 죄가 가득한 시대가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에 죄가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 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4절에서는 아벨을 이야기해요. 아벨을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건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왜 가인을 안 받으셨고 아벨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받으신 거예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사를 받았네, 제물을 받았네, 뭐 인정해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벨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죠. 살해당했잖아요. 아유 비참하네. 아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벨이 고난과 박해로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 아벨을 받으셨다고 하는 증언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죠? 믿음이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아벨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이 땅에서 죽었는지 몰라도 이 땅에서 죽음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에녹을 이야기해요. 다른 데서는 에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해요.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녹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았죠? 장수했나요? 아니에요. 조금 살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면은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그치고 데려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에이, 안 됐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질 그 나라가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나라로 에녹을 데려가셨다. 죽음을 그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모습을 그 나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6절에서는 이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라고 하는 귀한 큰 상을 주시고 그 상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6절에서는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요. 7절에서는 노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죄가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일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경외했다고 하죠. 두려웠어요. 두렵지만은 그 뜻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사명, 방주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을 향한 그 일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 집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타면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모든 인류가 끝나고 새로운 인류가 일어날 때에 그의 믿음이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단순히 그와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과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새로운 인류의 씨앗을 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노아가 믿음으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절대적인 선이 없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벨과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증거를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노아와 같이 심판을 준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그 사명 앞에 힘들지만 준비하고 기다리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인내로 견디며 의의 상속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좌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인정받는 것이 믿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며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83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강하랴. 이 힘만을 기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